수요 예배 할 때 매우 떨리더라고요. 왜 떨리나 했더니 이제 이유를 알았습니다. 임재가 너무 강해서 제가 이렇게 부들부들 떨리는 것 같아요, 목사님. 예,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교제하면서 그냥 하는 말 아닙니다. 그냥 너무 사랑과 따뜻함을 느꼈어요. 오늘 더 강하게 느꼈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행복하신 분들이십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에서 왜 왔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만나러 온 거잖아요. 예. 제가 인천에 방콕하고 있었습니다. 예. 아는 분들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 사방에서 연락 오고 만나자고 하시고 알리지 않고 왔지만 그런 상황인데 인천에 이렇게 숨어 있으면서 너무 행복했고요. 우리 또 이 교실, 오하비 교실에 또 이렇게 숨어 있으면서 밖에 비가 오는지도 모르고 피곤하면 자고 그렇게 우리 오하비 학생들하고 또 우리 선생님들하고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냥 소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첫날 이렇게 식사를 하러 나갔을 때 이 한국 땅에 인천에 섰는데 너무 어두워서 놀랬거든요. 근데 한 셋째 날쯤 됐을 때 또 식사를 하러 나갔는데 빛이 들어오는 걸 봤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이 그냥 땅이 어두운 게 아니었구나.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운 거였고 이 들어오는 빛은 이 인천에서 일어나는 소망의 빛이구나.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쥐 하고 외칠 때 한 교회가 떠올랐습니다. 미국에 있는 혹시 나중에 기회 되시면 가보시면 좋은데 뉴욕의 브루클린 태버너클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들어가면요 극장같이 이렇게 생긴 곳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악한 영이 그냥 떠나갑니다. 제가 어제 그런 감동을 받았는데 이 교회 가운데 정말 지금 수많은 예배자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좋은 게 많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이 잠재력을 가진 예배자들이 있고요. 우리 아까 예배인도 하신 우리 형제님인가요? 그래서 너무 잘하셔서 제가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누구시냐고. 목소리도 너무 좋고 너무 잘하시고 여러분 여기 지금 수많은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계속해서 여기서 이루어지면서 하늘 문이 열리면요 인천에서 다 쏟아져 들어옵니다. 서울, 경기, 원정 옵니다. 할렐루야. 정말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만 들어가셔도 귀신 들린 자가 스스로 떠났어요. 악한 것이. 여러분 지금 땅이 몇 평이죠, 목사님? 500평으로 안 됩니다. 할렐루야. 최소한 한 10,000명은 들어가는 그런 교회를 주님이 세우실 거예요. 그리고 그냥 제가 이렇게 앉아있다가 화면에 자꾸 들어오는 단어가 있어서 봤거든요.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할렐루야. 이 작은 자가 오합입니다. 오합이 1,000명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소망이 되는 제사장적 교회. 제사장은 자기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열어주는 거거든요. 제가 목사님 예루살렘에서 뵀을 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 교회가 그냥 이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갈 길이 머니까요. 지금 성전 건축에 그거에 너무 이렇게 부담 느끼지 마세요. 갈 길이 멀어요. 그건 그냥 거쳐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충분히는 못 나눴지만 복음에 대해서 좀 나눴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이 말씀이 너에게 오늘 귀에 응했다 라는 선언을 통해서 이사야서 61장 1, 2, 3절이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복음의 내용은 뭐냐면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를 풀어주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가 히브리어로 보면 다 수동 형태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것은 상한 게 아니라 상함을 당한 거예요. 묶임을 당한 거예요. 포로됨을 당한 거고 갇힘을 당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슬픔과 연관지어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포로되고 갇힘을 당하니까 어떻게 되죠? 슬픔이 온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슬픔 아세요? 아우슈비츠에서 제가 미넨에 있는 다카우라는 아우슈비츠의 전신 수용소에 갔었어요. 가스실에 들어가 봤어요.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에스겔 37장 말씀 주셨어요. 인자야,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가장 고통스러운 그곳. 그들이 얼마나 엄청난, 우리보다 한이 더 많겠죠, 그죠? 600만 명이 집단 학살을 당했던, 특별히 뭔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것이 바로 슬픔이고요. 그 슬픔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뭐가 올라옵니까? 우리 안에 분노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무엇을 막냐면 혼적이게 되게 해요. 그러니까 영의 영역은 깨끗해야 되는데 혼적인 분노가 올라오면 이 영을 막아버리는 거죠. 이 영이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죠. 그래서 분노하는 분들은 열린 하늘을 두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들이 근원적으로 해결돼야 되는데 제가 이사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이사야 뜻. 결국은 하나님은 그 가장 모범적인 선택받은 언약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도 그들 스스로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성경과 역사 속에서 증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절망 속에 오직 여호와만이 구원이시다. 이사야라 그랬죠. 그리고 그 오직 여호와만이 구원임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이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이 루아흐 아도나이 알라 야마시 아도나이 오티 레바셀 아나빔, 바로 이 놀라운 말씀이 지금 너희 귀에 응했다. 그것은 존재로 오신 거죠. 귀로만 들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존재 앞에 맞닥뜨린 거죠. 그리고 그 존재를 만난 사람이 나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나에게 나아오지 않는도다.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시되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거기 계신 분을 만나러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말씀을 이렇게 풀어드렸습니다. 이것이 레마처럼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것인데, 가난하다. 가난함이 주님을 만나는 조건은 아니니까. 그런데 보니까 가난한 자의 집, 즉 베단이라고 하는 특정한 마을에 예수님이 자주 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만나주셨고, 그 만난 사람은 치유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나사로는 부활까지 경험하게 된 거죠. 예수님에게 손을 대거나 예수님이 손을 댄 사람은 다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우리의 신앙은 그냥 단순히 말씀을 알고 말씀을 암송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을 만져야 됩니다. 옷자락을 만지고 가서 끌어안아야 돼요. 이것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리고 그 연합된 채로 하나님 안에,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이죠. 예. 자, 그러고도 문제가 있으신 분이 있으실까요? 예. 없죠. 완전한 연합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복음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러기 위해서 오신 것으로 그친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테텔레스타이, 모든 대가가 지불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뜻은 채무관계, 값을 지불해야 되는 그 빚, 그것이 다 지불된 것을 말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의 뜻이에요. 진짜 뜻.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뭐라고 하죠?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 소식을 듣고 그것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나눠지는 거겠죠. 요한복음 16장 8절하고 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9절.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자, 우리가 믿는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이끄는 것은 예수님께서 대가를 다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 기쁜 소식이 에 대해서 우리가 믿지 않는 것이죠. 그것을 삶에 적용한다면 이런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고통이 더 큰 거예요.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과 나의 고통이 너무 커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가 지불로도 부족하다라고 입으로 말 안 하지만 그걸 끌어안고 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믿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61장은 바로 슬픔 대신에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나의 슬픔이 춤이 되게 하시고 쉐멘사손, 기쁨의 오일이 부어지는 거죠. 여러분, 어떤 고통 가운데 있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모든 고통과 아픔과 상황들을 다 십자가에서 대가 지불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다니엘서 한번 9장 24절 볼까요?
다니엘서 9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이것은 뭐에 관한 사건일까요? 죄가 끝납니다.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납니다. 이상과 예언이 응합니다. 어느 사건일까요? 십자가 사건이죠. 그런데 뒤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문맥과 잘 어울리지 않죠. 이미 다 끝났는데 무슨 또 거룩한 기름을 받습니까? 예, 히브리어로 보면 해석이 다릅니다. 레마시아, 카도시 카다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 anointing, holy of holies예요. 영어로 하면 가장 거룩한 곳에 anoint 한다는 거예요. anoint는 기름을 붓는다는데 여기서 기름이 아니라 뭐를 부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물과 피를 쏟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거룩한 그곳에 예루살렘 오시면 제가 모시고 갈게요. 예, 거의 한 1m 오차 안으로 여러분을 바로 그 피를 쏟으신 장소로 제가 모셔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그 기름이 아니라 피와 물로 그것이 그 땅에 닿았을 때 아담 이후의 모든 죄들이 대가가 지불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복음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대가 지불됐고 예수님은 또 부활을 통해 사망을 이기셨죠. 그랬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살아냈던 그 여정을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과연 무엇에 대해 가르치셨는가 그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찾을 텐데요. 자, 우리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여기서 주목할 만한 표현이 있습니다. 천국 복음이라고 되어 있죠. 자, 복음은 뭐에 관한 거죠? 천국에 관한. 여러분, 복음과 천국을 띄워놓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 또 볼까요? 9장 35절 마태복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마찬가지죠. 히브리적인 대구법의 표현이 있다고 했죠. 이것이 헬라어로 적혀 있긴 하지만 유대인들은 결국에는 히브리적인 사고를 가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천국 복음의 내용이 뒤에 있는 거예요. 뭘까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또 볼까요? 1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 가난하다는 이미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난한 자예요? 맹인, 못 걷는 사람, 나병 환자, 못 듣는 자, 죽은 자. 이들에게 지금 복음이 전파된다. 이들이 회복되었다는 뜻이죠. 네.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 천국 복음의 내용이 바로 이런 치유와 회복, 약한 자들이 회복되고 낫고 심지어 귀신 들린 자들이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2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그냥 복음이 전파됩니까? 아니면 천국 복음이 전파됩니까? 자, 그럼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나타나야 될 일이 뭐죠? 예, 병이 고쳐지고 약한 것이 회복되고 귀신 들린 자들이 떠나가고 눌린 자가 살아나고 이사야서 말씀대로라면 마음이 상한 자, 갇힌 자, 또 뭐죠? 포로된 자, 이들이 회복되는 일이 있어요. 영, 혼, 몸, 삶, 심지어 재정, 관계, 환경, 모든 것에서 회복이 있어야죠. 할렐루야. 사자가 이리를 잡아먹으면 안 됩니다. 양을 잡아먹으면 안 됩니다. 천국 복음이 전해지면. 할렐루야. 관계 회복이 있는 거예요. 독사가 사람을 물 수가 없는 거예요. 26장 13절. 네, 거긴 안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마가복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왜 지금 사복음서의 이 내용들을 나누냐면, 자,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신 것이 무엇일까? 저는 지금 사도 바울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베드로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죠. 계시록 얘기를 하지도 않죠. 여러분, 성경 전체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어디 있을까요? 사복음서예요. 차별을 두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냥 생각해 보세요. 누구 말씀이 가장 오리지널이에요? 예수님 말씀. 모세입니까? 아니죠. 모든 성경은 조화를 이루고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예수님 말씀. 빨간 글씨. 그 예수님 말씀 중에도 마태복음에 천국이 몇 번 나온다고요? 합치면 40번 나옵니다. 천국이란 단어랑 하나님의 나라 합치면 40번. 그러면 마태복음의 장당 1회 이상이죠? 그럼 예수님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계속? 천국만 얘기하신 거예요. 자, 마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하나님의 나라, 회개, 복음.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같이 다니고 있다는 게 이해되시죠? 복음을 믿어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13장 10절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0절. 시작.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무슨 복음일까요? 천국 복음입니다. 16장 15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전파할 복음이 무슨 복음입니까? 천국 복음이에요.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맥락상. 자, 누가복음 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이 이사야서의 61장의 복음 선포를 하신 것이요. 자, 4장 43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자, 하나님의 나라는요 같은 말인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또 누가복음에서 다르게 쓰고 있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주님 이럴 때도 있고 그죠? 예수님 이럴 때도 있죠. 그런 것처럼 같은 표현을 하늘나라 또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상황적으로 볼 때. 7장 22절 보겠습니다. 7장 2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역시 병을 고치고 연약한 자들을 고치는 것을 가난한 자 아나빔들에게 복음 부소라가 전해진다고 하는 거죠. 8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자, 12제자가 전한 복음은 무슨 복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선포하는 복음. 자, 9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16장 16절입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돼요. 네. 그래서 또 마태복음 우리가 천국 말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12장 28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이제 여러분에게 성경 구절들을 충분히 나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정리한 책의 내용들을 좀 더 소개하고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이것이 우라노스가 하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의 바실레이아 왕국, 히브리어는 말쿠트. 그래서 하늘의 왕국을 표현을 썼는데 이것을 우리가 바로 뭐로 받은 거죠? 천국으로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마가와 누가는 어떻게 했냐면 바실레이아 토우 떼오, 떼오가 신이에요. 그래서 신의 왕국, 즉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표현이라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도 바실레이아 토테오, 그러니까 마태복음 빼고는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물론 마태복음에도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4번.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끊임없이 나온 이야기는 천국에 관해요. 그러면 왜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같이 쓰였을까요?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열쇠인 거예요. 자, 내가 지금 귀신에 잡혀 있고 눌려 있고 묶여 있고 상처 속에 눌려 있는데 천국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복음이 열고 들어와야 돼요. 복음을 믿어야 돼요. 동의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 모든 고통, 죄, 질병, 문제, 심지어 가난함, 상한 마음, 상처, 역사, 히스토리 다 대가 지불되었다 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네. 그게 열쇠라는 거예요. 그걸 열고 들어가는 순간에 내 모든 고통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었다고 믿는 순간에 찬양이 나오는 것이죠. 주님의 고통이 나의 고통보다 크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에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법적인 것이죠. 계약서에서 채무 증서가 이행된 거죠. 제가 오늘 이 법적인 증서를 받아서 상당히 떨리고 있는데 난생 처음. 여러분, 법적인 게 무서운 거예요. 감정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대가 지불은 법적으로 이행됐습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천국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자, 그래서 여러분은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 이걸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천국은 죽어서 갈까요? 죽어서도 가야겠죠. 그런데 저희는 죽으나 사나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아까 나왔잖아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만일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즉 천국이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죽어서 가기 전에 이미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임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동안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 돌아가실 때, 그죠? 장례식 때 이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요단강 건너서 살고 있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죽어서 절 만나러 오지 마시고 살아서 만나러 오십시오. 아멘. 죽어도 주님 품에 있겠지만 또 부활이 있지만 우리가 살아서 이미 천국의 삶, 하나님의 능력이 권능으로 임하는 것, 예수님이 또 오시지 않습니까? 이 땅으로? 그걸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지금 패배하는 게 아닙니다. 좀 더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드러나는 천국에 대한 공통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뭐죠? 들어간다. 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한편에서는 죽어야 들어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건 오해입니다. 나중에 제가 다른 표현들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자, 천국이 지금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가까이 와. 천국이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저희한테. 또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4장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해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또 천국이 가까이 왔대요. 마태복음 10장 7절도 읽어드리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가까이 왔다. 가깝다.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 1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예, 죽어야 가는 게 아니죠. 죽기 전에 볼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뭐라고 표현했죠? 임한다. 예, 임하다. 가까이 오다. 임하다. 같은 표현이죠. 마가복음 15장 43절입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즉 천국을 기다리는 자라. 자, 죽어서 간다는 암시가 있습니까? 아니면 천국이 도래하길 기다립니까? 네, 천국이 나타나기를, 천국이 도래하길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9장 27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누가복음 10장 9절은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누가복음 21장 31절은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누가복음 22장 18절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건 생소할 수 있어요. 잘 배우셨으면 알 수 있지만 혹시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천국의 시간성이 있어요. 아까 구약과 율법이 어느 때까지라고 했죠? 세례 요한의 때. 저는 이걸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정몽주 씨는 어느 시대의 충신이죠? 고려 시대. 충신이지만 최고의 절개를 지킨 분이지만 뭐예요? 고려 시대에서. 근데 시대가 바뀌면 뭘로 넘어갑니까? 조선 시대. 여러분, 왜 작은 자가 어린아이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그랬을까요? 천국에서는. 시대가 바뀌고. 미안하지만 세례 요한은 고려 시대인 거예요. 이제 조선시대로 넘어왔는 거죠. 거기서 조선시대 어린아이도 고려시대 충신보다도 더 나은 거예요. 왜? 질적으로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천국이죠. 그래서 천국은 시작이 있습니다. 누구에게서 시작됐을까요?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신 것으로 시작된 거예요. 완성은 아니죠, 아직. 임하신 것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으로 이제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천국이 열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왜 침노하는 자가 빼앗을까요? 예수님이 이미 피를 흘리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이미 들어왔고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죄짐에 눌려있는 거예요. 침노하는 거 적극적으로. 자, 하나님은 천국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악한 영,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셨죠. 그럼 천국은 뭐에 관한 것일까요? 사탄의 권세, 악한 영의 권세가
거두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결국엔 계시록을 보시면 어떤 싸움이 있습니까? 이 세상 바벨론에,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이 있고 천국을 말하는 새 예루살렘. 이 두 싸움이 바로 계시록에서 보여지고 있어요. 누가복음 7장 28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아시겠죠? 질적으로 다른 시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천국은 시작만 있는 게 아닙니다. 뭐가 있을까요? 끝이 있습니다. 언제가 끝인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시작.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세상 끝이라고 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이 있지만 끝이라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도 보겠습니다. 49절, 50절.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바로 심판은 세상 끝에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2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즉 인자가 오시는 것이 바로 심판의 시간이고 그것이 성경은 세상 끝이라고. 여러분, 천국의 시간성을 이해하시겠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시작됐고 사회는 누가 봤습니까? 세례 요한이 본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천국,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서 모든 세상 열방을 모아놓고 좌우로 양과 염소를 가르치고 열국을 심판하시면서 왕권으로 통치하시는 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분명히 심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 어떤 임금이 바로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33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마태복음 25장 34절입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비된 나라, 천국.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41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언제 일어난 사건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열방을 모아놓고 양과 염소로 가르치고
예비된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있는 천국으로 들어가고, 여긴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지옥은 원래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마귀와 사자, 즉 그 영들, 악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 준비된 것이죠. 이제 분명해지시죠? 마태복음 13장 40절에서 4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네. 자기 아버지의 나라. 네. 천국이죠. 자, 이렇게 천국은 어떤 시간성을 갖고 있죠? 집단적인 시간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그동안 너무 천국을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아, 내가 죽었고 내가 천국에 갔다. 이런 개인적인 시간을 생각한 거죠. 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몰랐죠.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알았죠. 그죠? 전해지지 않은 지역은 몰랐겠지만, 자,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죠. 시간이 바뀐 거죠. 그때 천국이 시작되었고, 지금 그 천국은 종말을 향해 가고 있고 심판을 향해 가고 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평가되게 돼요. 우리의 삶은 성경대로 본다면. 자,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18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9장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마태복음 21장 3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마가복음 9장 47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여러분, 한 눈을 빼버리고 들어가는 나라, 영의 세계일까요? 자, 영의 세계에 눈이 한 짝이든 두 짝이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영의 세계입니까? 물리적인 세계입니까? 물리적인 세계. 영의 세계 다리가 없으면 어때요? 영이 실체지만, 실제하고 실체지만 영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곳에 임한다고 말씀하셨죠. 이게 다는 아니지만 하늘에 신령한 것들이 더 덮여지겠지만, 더 놀라운 변화가 있겠지만, 그러나 이 땅에 에덴이 있었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죽어도 산다. 그럼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살아야죠. 할렐루야.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살아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내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25절입니다. 시작.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러분, 부자가 왜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울까요? 하나님께서 돈과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죠. 우리 대부분은 다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돈에 묶여 있어요. 돈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나 그 돈의 유혹은 엄청났기 때문에 부자 청년이 모든 계명을 다 지키고도 예수님을 못 따라갔어요. 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못 따라갔다니까요. 예수님을 끌어안으면 끝났잖아요. 그럼 제가 20년 동안 돈 없이 살았어요. 할렐루야. 물론 돈을 썼죠. 하나님 주셔서. 그래서 돈 없이 살았다는 건 뭐냐면 돈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면서 따라왔는데 하나님 나라 천국 주님이 공급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한번 다루실 거예요. 재밌는 이야기 해드릴까요?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음성 듣는 법 강사였거든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습니까? 근데 갑자기 저 안에 스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권사님, 통장에 1,000만 원 있으시죠?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권사님이 있대요. 그러면 못 듣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거 누구 주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맞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거 교회 헌금으로 내라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내가 이거 어떻게 모은 돈인데. 제가 이런 얘기까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 얘기를 해야겠네요. 이 교회에 뭔가 재정이 풀어져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정말 저희 교회에 귀한 중보 기도자 집사님 계셨어요. 보스턴에. 저는 매 학기 빚쟁이였어요. 학교에. 학교는 신학교라서 빚을 받아줘요. 그래서 한 학기 지나면 10,000불 정도의 빚이 생겨요. 근데 그 해는 한 학기에 13,000달러. 그러니까 지금으로 그때는 환율도 높아서 한 1,500만 원 이상의 빚이 생긴 거예요. 이걸 갚아야 그 다음 학기를 또 등록하는데 이걸 제가 9번을 했어요. 첫 학기만 돈을 내고 들어갔어요. 학교에. 기숙사비 플러스 학비. 그래서 공부를 하고 있으면요. 전화 와요. 이메일 오거나. 네. 학교 재정부로 불러요. 파이낸셜 오피스로. 그러면 여러분 공부가 됩니까? 시험 공부하고 있는데 돈을 안 냈는데 등록 안 된다는 얘기는 미국에서 쫓겨난다는 얘기예요. 매 학기. 근데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집사님이 전도사님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말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재정 상황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아무에게도. 기도만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혹시 학비가 필요하세요? 혹시. 네, 그래서 제가 뭐라 했을까요? 네. 얼마가 필요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주의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빚을 진 건 13,000달러였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뭐라고 했냐면 너가 10,000달러만 내면 3,000불 빚은 다음 학기로 넘겨주겠다. 탕감은 아니고. 제가 뭐라 했을까요? 욕심이 생겼으면 뭐라고 그랬겠어요? 13,000입니다 그랬겠죠.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10,000불입니다 그랬어요. 언제까지 필요하십니까? 한 여름 방학이 좀 길어요, 미국. 그래서 그때가 한 6월 정도인데 9월 초까지 내면 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전화 끊었어요. 몇 분 있다 전화가 왔습니다. 다시. 전사님 내일 새벽 예배 때 좀 뵙겠습니다. 네. 갔죠. 갔더니만
미국은 이제 체크라는 걸 써요. 그러니까 통장에 있는 돈을 제가 해서 $10,000를 써 넘겨주면 그 체크를 받아서 그냥 은행 거기 뭐죠 ATM 자동 그거 있죠 거기다 넣으면 돈이 옮겨와요. 미국 문화가 좀 이제 그런 문화인데 갔더니만 이분이 저한테 $10,000짜리 체크를 주시고 할렐루야. 네, 여기서 할렐루야가 아니라 정말 그 다음이 할렐루야예요. 그분이 기도를 하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박경진 전도사가 제 이름이 박경진인데 분명히 전도사가 학비가 필요하다 그러시더라고요. 성령께서. 그래서 이분이 물었대요. 얼마입니까? $10,000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한 거예요 저한테.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몇 달 있으면 된다고 말씀드렸더니만 이분이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뭐 적금 넣는 거 이런 거 깨가지고 해서 $10,000를 만들면 되겠구나 했는데 성령께서 뭐라 하신지 아세요? 지금 당장 줘라. 제가 큰 집회에 예배 인도자였어요. 보스턴에서. 근데 그 빚에 눌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거를 당장 풀어주신 거죠. 할렐루야. 예. 자, 거기까지 끝나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분은요, 어렵게 정말 일하시면서 가난하게 겨우겨우 모은 전부와 같은 돈이었어요. 그분이 저한테 주신 걸로 저는 좋지만 그분은 뭐냔 말이에요. 그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은 이분을 선교사로 파송하셨고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필요를 다 공급하고 막 터키에 3달 막 예루살렘 막 저희 집에도 몇 달 와 계시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중보기도 사역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재정을 다 대시면서. 은혜가 되시죠? 하나님께 드리는 건요,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주님이 그것보다 많은 공급들이 있는 것이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 권사님한테 제가 권사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모든 것을 다 비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가 깨지는 거죠? 자, 이게 하나님의 어떤 성품,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문제인데요. 하나님이 만약에 나한테 가장 어려운 이집트 이런 데로 선교하러 가라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아니면 저 아프리카, 소말리아 이런 데 가서 평생 살라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 어느 아버지께서 자식을 가장 험한 데 보내서 죽을 고생을 하다가 죽거나 죽이려고 하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사탄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조건 기도하세요. 들으세요. 순종하세요. 자, 저한테는 주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그 천국, 이것은 복음과 연결되고 복음은 모든 묶인 자들을 풀어주는 거죠. 부자는 뭐에 묶여 있었어요 지금까지? 돈에 묶여 있었어요. 병든 자는 병에 묶여 있어요. 자, 이 말씀이 있으며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이방의 많은 사람들이 이르러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동서로부터 이방의 많은 사람들이 영적입니까? 아니면 물리적입니까? 이방의 많은 사람들이 영입니까? 동서로부터 매우 지형적이죠. 물리적이죠. 매우 구체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천국을 단순히 어떤 영의 세계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실제로 영은 실체고 그 영이 변화될 때 이 땅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자, 에덴에서 인간이 타락했을 때 뭐가 생겼죠? 엉겅퀴, 가시덤. 영의 세계의 변화는 땅의 변화를 가져온 거예요. 기후의 변화도 있었겠죠. 노아 홍수.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의 세계의 회복, 만물의 회복, 티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이 만물의 회복이 이루어질 때는 모든 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사자와 어린 양이 되어.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시작.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시며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 뭐에 관한 거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제자들은 뭐라고 했는지 보세요.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사도행전.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제자들은 항상 갇혀 있었던 시야가, 이들은 뭐라고 묻습니까? 예수님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누구 통치 아래 있습니까? 로마. 네. 로마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회복할 메시아는 혁명적인,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장군과 같은 그런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안겨주실 거라고 믿었던 거죠.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부활하신 이후까지도.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약간 동문서답처럼 들리죠. 뭐라고 하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말씀하시지 않죠. 어느 나라 얘기해요?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 자, 이게 뭐죠? 하나님의 복음은 천국 복음이고 땅끝까지 이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해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자들은 아직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만 본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후에 대한민국까지, 이 온 열방까지 복음이 전해질 걸 보신 거죠. 자, 그렇다면 왜 그동안 천국에 대해서 죽음에 관한 오해가 있었을까요? 에베소서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 시작.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자, 이 세상 그리고 오는 세상.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인데, 이 오는 세상, 세상이란 말이 아이언인데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하면 올람 하제, 이 세상, 그리고 올람 하바, 오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도래하는, 임하는, 가까이 온 세상을 우리가 가는 세상, 즉 거세라고 생각한 거죠. 내세를.
그럼 내세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는 임하는 세상, 즉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는 세상을 말한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자, 이제 이 나라가 뭔지 아시겠죠? 천국,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주기도문도 뭐에 관한 거예요? 천국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누가복음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7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조금 다르게 말씀하시죠. 느낌이 너희 안, 즉 보이는 피지컬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너희니까 관계 속에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로마서 말씀 보겠습니다. 14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보이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겁니까? 예, 보이지 않는 요소죠. 그러나 실제 그것이 나타나면 보이겠죠. 얼굴이 바뀌고 기쁨이 있고 사람들이 살아나고. 여러분, 그러면 천국의 반대말은 뭘까요? 지옥이죠.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천국의 개념, 새 예루살렘과 반대되는 개념이 뭐죠? 바벨론이에요. 자, 바벨론이 어떤 곳인지 우리 한번 볼까요? 그 전에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으며 넘어가서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백세에 죽는 자는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사람의 나이가 나무와 같을 것이다. 예루살렘에 오시면 겟세만에 오시면요 2000년 됐다라고 하는 올리브 나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타락한 아담이 몇 살까지 살죠? 930살까지. 왜 천년왕국이라는 개념이 나올까요? 영생에 가지 못한 아담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라는 개념은 타락해서 도달하지 못한 그날 하루가 천년 같은 그 하루를 살지 못한 그날에 죽었던 아담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왜 계시록에 새 예루살렘이 나옵니까? 새롭게 창조하노라. 이사야서 65장 말씀.
새로 창조된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이죠.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변화시킨 예루살렘인데 그 새 예루살렘이 임하기 전에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정말 죄송한데 이것만 읽고 진짜 마칠게요. 자, 계시록 18장 보겠습니다. 1, 2, 3, 4절입니다. 여러분 바벨론과 하나님 나라를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1, 2, 3, 4 시작.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바벨론이 무너지고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단장한 신부와 같이 임합니다. 새 예루살렘을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럼 바벨론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사탄의 신부인 거예요. 왜? 히브리어로 보면 도시는 여성이에요. 그래서 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분명히 음녀는 도시라고 나와 있으며 계시록에. 근데 그 도시를 히브리어는 뭐로 받는다고요? 여성으로 받아요. 근데 이 도시, 이 여성이 누구의 영에 사로잡혔는가? 누구와 결혼했는가? 사탄과 결혼했는가? 아니면 예수님과 결혼했는가?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눈에 보일까요? 보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나이다. 그러나 그들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님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바로 이 땅 가운데서 바벨론 세상 속에서 들어가 살아내고 있는 천국의 씨앗들이 있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천국에 가는 것이며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지만 이 씨들이 자라서 그리고 가라지들 사탄이 심어놓은 씨들도 자라서 마지막에 추수 때 누가 먼저 심판받습니까? 가라지들 먼저 재에서 불에 태워 그리고 알곡을 거두어 드리고 뭐가 일어나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것이 어디서? 타작마당에서. 이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고요. 바로 성전산이고 이것이 바로 천국에 대한 계시인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완전한 악을 소멸하시고 때가 되면 그동안 고통받고 정말 정직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지만 세상에서 멸시천대받았던 아나빔 가난한 자들 그래서 세리와 창녀가 더 먼저 들어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더 주님께 가까이 가서 부활의 첫 증인이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이 전쟁 속에 있어요. 여러분 세상 바벨론 속에서 돈을 추구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사시겠습니까? 돈 벌지 말라는 뜻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여러분에게 돈은 막 따라다닐 거예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의 나라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구해라.
그리고 이 천국을 수많은 눌린 사람들에게 복음이라는 열쇠를 통해서 땅 끝까지 가서 전파해라. 그럴 때 약하고 눌리고 정말 귀신 들리고 질병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시면 이 안에 10,000명 안 오겠습니까? 10만 명, 100만 명 안 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에게 다시 한번 기름 부으실 거예요. 이번에 아프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이 놀라운 인천과 남한과 북한에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가는 이 엄청난 사역을 위해서 저는 다시 기름 부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안에 개인적인 천국, 가정의 천국, 그리고 직장의 천국, 그것들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또 다음 세대들을 천국의 자녀들로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5분만 기도를 인도하고 계속해서 좀 다른 분이 이제 전사에 모셔서 기도 인도해 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바벨론이 있습니까? 세상이 있습니까?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복음은 믿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침노하며 복음을 믿으며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그렇게 결단합시다. 주님, 내게 어려움이 있어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할까요? 주여 3번 합시다. 시작. 주여!